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11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짧은 쉼을 취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예루살렘에 동행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곳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고난을 앞두고 행하신 일 가운데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찰과 관심, 섬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에 대해서 고치는 사건이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자를 고친 사건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인격과 손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됨, 통일된 그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마을 가까이 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가장 절박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격리당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경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만 걸려도 격리돼야 되고, 학교도 갈 수도 없고, 또 직장에도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온몸이 짓물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요. 율법에도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간절함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서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에 가서 내 일을 하고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배경의 삶을 살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보여지자 직접 달려갈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지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은 죽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을 평생 살아야 될 네 불쌍한 인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제 질병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그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소리친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예수님 부릅니다. 가장 절박하고 큰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간절히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문으로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의사가 할 수 없는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고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확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소리치며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부르짖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안도 있는데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어떤 사회적 신분의 지위를 갖고 산다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증오합니다. 매국노보다 더 저주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잔인한 생각이지요.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등화됐어요. 평등한 거지. 질병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이지만 어떤 일을 하지만은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협이 있으면은 다 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뭐가 소중합니까? 그리고 어떤 집이 필요합니까?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죽음의 질병에 걸리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절박한 것이지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킨 건 나병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동료와 친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자만심 많지만 나병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들은 무너졌지요. 인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나병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은 손들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손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힘도 능력도 권위도 부유함도 인기도 자랑도 그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호흡하며 세상에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이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 날은 죽음이 다가올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된 삶을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은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고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고민받는 부자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할 수 없고 영원한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죄로 슬픔과 절망과 질병에 처하게 되고,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인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6장에 기록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죄가 인간의 영혼과 본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무섭게 되고 두려워지고 죄를 짓고 죄의 삶을 살다가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분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 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 하라고요? 보여라. 그들의 질병을 즉시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으로 명하여 그들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직접 질병을 꾸짖지 않고 또 고쳐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손을 대시면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고 깨끗하다라고 확인되면 문서를 통해서 구두로도 깨끗하다, 노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면은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에 가다가 자기 몸이 아주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기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아파 보신 분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근데 약 먹고 치료받고 나면은 회복됐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 경험해 보셨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몸살 났을 때, 눈병이 났을 때, 어디가 아프고 부러졌을 때,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허리가 아플 때, 무릎이 아플 때, 이빨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고침받으면 그 단순간이지만 행복하잖아요. 자유하다. 10명의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고 있지요? 제사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멈췄어요, 발걸음을.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멈춰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을 향해 가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누구한테 간 것이지요?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부정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접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거잖아요. 살해한 거잖아요. 뭐 돈을 금덩이를 던져드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지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귀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명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받았지만은 또 언젠가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럼 또 예수님께 요청하면 되겠지. 차후에 갈 수가 있어. 시급한 것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판결받아서 이제 자유의 삶을 살면 돼. 내가 꿈꾸던 일들을 행하면 돼. 예수님 안녕 빠이빠이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어려우면 찾아갈게요. 이것도 고쳐주는데 또 안 고쳐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걸렸던 이 병 환자 다시 치료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는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반복적인 나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큰 복을 예수님께 얻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음성 듣고 사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그곳으로 지나가신 거죠. 의도적으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셨어요. 그들이 소리칠 것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과거도 아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그들이 고침받을 것까지 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마음까지 아시잖아요. 그가 깨끗함을 받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모르셨을까요? 아셨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가 멈춰서서 예수님께 오는 그 발걸음도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그 발걸음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 발걸음 움직인 하나하나까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영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그 영혼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9명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깨끗함을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큰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죠. 우리도 구하지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흥여겨워서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찬송도 같이 따라하기도 하지만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 보러 오는 것도 아니요, 설교를 듣고 뭐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영혼이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하고 엎드려 살해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더 나아가서 평생 우리가 할 일, 하늘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삽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제 나누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지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에, 문제 해결 받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결사, 해결만 해주세요, 구원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해결받았고 구원해줬으니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지, 뭐 나중에 아프고 병들고 어려우면 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해결해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혼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영혼이 성도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잖아요. 아니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하고 거절해 주실 때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된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 고침받았던 이 사람들 성전 올라가서 예배 안 드릴까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제사 드렸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나 고침받았습니다, 판결해 주세요. 판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는가. 평생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살리라. 죄와 질병과 사망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간혹 죄의 때가 우리에게 묻었을 때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침받았으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질병이 더 심해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죽음이여 빨리 와라. 내 친구 죽음이여.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죽음 무서운 분, 질병 무서운 분,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품으로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문둥이 시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수치스러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시몬에는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지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를 연 거예요. 시몬이. 그곳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하였습니다. 마르다도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였지요.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주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눴어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이 생명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인데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행복한 순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값비싼 나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가져와서 쏟아부어 드렸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향기가 진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그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쏟아부은 이 마리아. 구원의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은 무리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뭐 얼마나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명절 때 보면은 누가 안 왔네? 어디 갔지? 우리 교육자회에 참석하다 보면은 목사님도 다 기억하시니까 오늘 목사님께도 누가 안 왔네? 누가 안 왔네? 말씀하시잖아요. 올 사람이 안 왔네? 빠졌네? 궁금하니까 또 걱정도 되고 저도 그러거든요. 어떤 분 안 오면은 걱정되니까 전화도 왜 오늘 못 오셨어요? 뭐라고 저기 대답을 하죠. 그럼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저한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챙기고 알아보는 거 얼마나 귀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안 왔지? 명절 때도 왜 안 보이지? 어디 아픈가? 어려움 있는가? 바쁜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목사의 마음에도 늘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있거든요. 주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있을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가장 복된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 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으시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고상한 일은 예배요,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그 주인공임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달려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